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이 종교개혁 사상을 세 권의 책을 써서 분명하게 정리해서 밝혀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의 이름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무엇인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유다 민족이 잡혀갔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사로잡혀 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세례와 성찬식 이 두 가지를 빼고서는 7대 성사라고 하는 나머지 5개의 가톨릭 교회의 성례들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고해성사와 같은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예식을 통해서 행하라 이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견신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장로교회에서는 입교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에 포함돼서 행하라는 것이고요. 혼례성사 이것이 이제 성례의 그런 위치에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서품성사는 이제 목사 임직식이죠. 개신교식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것이 예식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종부성사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것이 이제 임종식인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변화가 있어서 병자성사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5가지 성사들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이와 같이 비성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위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5가지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가령 이 고해성사는 신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루터가 또 다른 책에서 주장했었던 만신자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이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모든 신자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성경은 나 자신이 직접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직접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찾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더 예민하게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사람, 사제가 중보자로 들어가는 그것이 비성경적 요소라고 예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박탈했다고, 신앙의 자율성을 박탈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는 당시 거대한 종교 문화의 이 지배적인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동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제도와 역사, 지도를 바꾼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의 말을 동조해서 가톨릭 교회,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학자들에게는 이 시대적 배경이 참 중요해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냐 후냐 이것을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바벨론 포로 전에도 해당되고 후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목마른 자들 주님 앞에 값없이 나오라는 내용인데요. 바벨론 포로 전에 유다 민족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오늘날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미상 시대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탄식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면서 정작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돈을 주고서 사 먹고 있고 양식이 아닌 다른 것을 값을 치르고서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고서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갈증이 일어나면 물을 마셔야 될 텐데요. 물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닷물이 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먹어봐야 갈증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로 우리의 공허함을 자꾸 채우게 됩니다. 여행이나 독서, 취미,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비어진 마음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꼭 그것이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인간의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갈증은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을 주고서 무엇인가를 삽니다.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영혼의 생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찾지도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물로 나아오십시오. 생수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칩니다. 생수, 포도주와 젖 무엇입니까? 자, 포도주와 젖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유목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 유목민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칩니다. 인간의 영혼에게 꼭 있어야 할 그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 이 모든 것들은 돈을 치르고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값없이 와서 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따져본다면 전부 값없이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 후에 죽게 되는 이 공기, 얼마나 인간에게 값진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값없이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물, 값없이 얻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무료입니다. 배우자의 사랑,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값진 것들은 우리가 돈을 치르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료고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값없이 주어지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값없이 생수를 얻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것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마음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값없이 생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미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사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나오면 이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쳐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쉼과 즐거움, 인간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3절에서 이것은 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